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18페이지입니다. 818페이지.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합독을 하십시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신앙 고백 내용이죠.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3주 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해외 나가면 제가 좀 외적으로는 대접을 잘 받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가 왔다고. 그래도 집 나가면 아무리 뭐 좋게 대접하고 또 좋은 데 있다 할지라도 뭔가 허전해요. 그래서 늘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서 또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 카메라로 보면서 힘을 얻으면서 잘 다녀왔습니다.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이 가졌던 절대 믿음에 대해서,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확인합니다. 제목은 똑같습니다.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최고 부흥의 축복을 누린 다윗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최고 부흥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지, 그가 가졌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냐,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도행전 13장 20절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이냐,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상 13장 14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을 버렸어요. 왜 사울을 버렸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마음이 안 맞아서 그래요. 하나님과 마음이 안 맞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울은 자기가 주인 돼 가지고 모든 것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을 폐하시고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웠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런 다윗의 어린 시절, 또 청년 시절, 장년 시절, 노년 시절 전 일대기를 보면서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 가지고 최고 부흥의 축복을 누린 멋진 그 삶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절대 믿음으로 가졌던 절대 언약의 내용이 뭐였느냐, 이 믿음의 내용,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 점검하고 우리 교회 믿음 점검하면서 최고 부흥의 축복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2023년, 또 저와 여러분이 2023년 이정표가 세워지는 최고 부흥의 응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가졌던 절대 믿음의 내용이 뭐였느냐?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는 영적 사실을 믿고 체험하는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어요. 쉽게 했고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사실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영적 사실을 체험하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피곤한 분 있다면 그냥 더 쉬면 좋겠죠. 그렇죠? 또 좀 몸이 안 좋은 분 있다면은 그냥 운동하면 되겠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가서 일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참된 응답과 축복을 못 받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 영적 사실이 기준 안 되고 영적 사실에 대한 믿음 없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 사실이 기준 안 된다? 사실은 참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신다는 영적 사실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신 은혜, 하나님 신 심, 하나님 신 지혜를 얻어야만 우리가 10년, 20년 노력한 것보다 더 큰 축복받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믿음을 하나님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아버지, 그 아버지가 누구죠? 이새입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미스바 운동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들었어요. 미스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우상 숭배했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또 번제를 드리면서, 번제를 드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얘기를 블레셋, 원수나라 블레셋에 듣고 모든 군사를 총동원해 갖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전쟁 준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믿음 고백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죠? 우박을 내리면서 블레셋 군대를 대패시켰음을 볼 수 있어요. 어느 정도로 블레셋이 완전히 대패했느냐? 그 땅에 전쟁이 거칠 정도로.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과 싸움할 수 있는 그 힘도 없어진 거예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다윗은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사실에 대한 믿음을 어릴 때부터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세계복음화 고백하면서 하나 되어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 또 이 원주 지역에 역사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영적 사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으며 기도할 때 사무엘상 16장 11절로 13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한 것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오늘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서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생각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불신앙이 무너져야 돼요. 영적 문제, 혹시 육신적인 질병 있는 분들 오늘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이 크게 감동되는 이 응답을 다윗은요 체험을 했어요. 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16장 22절로 23절 보니까 사울왕이, 이 사울왕은 영적 문제가 보통 심각하지 않았어요. 그죠? 악령에 시달렸다고 그랬어요. 악령에 시달려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다가 뭔가 와서 팍 눌리기만 해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죠? 가위 눌리고 말입니다. 뭔가요, 뭔지는 모르는데 와가지고 막 나를 괴롭히고 나는 막 도망 다니고 막. 얼마나 그것도 힘듭니까? 근데 사울왕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악령에 시달려가지고 발작할 정도였다니까요. 이런 사울왕을 위해서 그죠, 수금으로 찬양한 거예요.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울에게 역사하고 사울을 괴롭혔던 악령이 떠나가고 치유되는 영적 능력을 다윗은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악령, 귀신들은 불신자뿐만 아니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찾아와서 괴롭히고 불신앙하게 하고 실패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요, 이 귀신들이 지금도 역사하잖아요. 그리고 온갖 질병들 갖다 주잖아요. 괴롭히잖아요. 예? 우리가 영적 사실을 모르면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런 영적 사실을 모르면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성경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이 흑암 세력, 악령들, 귀신들이 결박받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왜 그리스도를 고백합니까?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이 왜 그리스도 이름 부르며 계속 기도합니까? 진짜 응답 받으려면은 영적 사실이 뭐냐? 영적인 것이 기준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려면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인 것을 기준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 나는 이 예배가 행복하지 못할까? 나는 왜 예배가 집중이 안 될까? 나는 예배 시간에 왜 다른 짓을 할까?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영적 문제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다면은 사단이 우리를 제일 속이고 싫어하는 것이 뭐냐?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사단이 나를 속이는 거구나. 예?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예배가 재미없다? 뭐 목사님 설교가 재미없다? 그거는요, 내 생각이죠. 그렇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목사를 통해서 응답의 말씀, 치유의 말씀, 승리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영적 사실을 기준해야 돼요. 다윗은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절대 믿음을 가지고 최고 부흥의 축복을 누리느냐? 이 영적 사실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있는 믿음, 응답받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사실 기준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다윗은 현장과 시대 살리는 실제적인 응답을 체험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은요, 현장에서 응답받았어요. 어느 정도 응답받았느냐? 그 현장을 살리고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시대를 살릴 만큼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그 사실을 체험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쉽게 그 현장에서 응답받았다는 얘기예요. 다윗은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양을 치는 그 현장에서, 그죠? 양을 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보호하심을 실제적으로 응답으로 누리는 체험을 했어요. 다윗은 뭐 하던 사람이에요? 왕 되기 전에 뭐 하던 사람이죠?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국회의원도요 그 현장에서 응답 못 받으면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국회의원도요. 그러나 호떡 장사를 하면서도 그 현장에서 응답받는다,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있어요. 왕궁에서 응답 못 받은 사울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양을 치는 그 목장 현장에서 응답받은 다윗은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냐, 사실은 하나님 앞에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응답받고 있느냐, 응답받고 있지 않느냐. 응답 못 받으면요 하나님 자녀들은 불신자 쫓아다녀야 돼요. 쉽게 그 불신자 똘마니 노릇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자녀들이 응답 못 받으면요 불신자에게 이용당해야 돼요. 그럼 응답 받아보세요. 응답 받으면 양을 쳐도 상관이 없잖아요. 응답 받으면 노예 생활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응답 받은 노예인 요셉을 중심해서 감옥이 움직였고 결국 국무총리가 되는 응답 받았잖아요. 승리했잖아요. 하나님 자녀들의 문제가 뭐냐? 응답 못 받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요 불신자들이 이용당하는 거예요. 불신자들 따라가는 거예요. 불신자들 부러워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정말로 절대 믿음 가지고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요 자기의 현장에서 응답받아야 돼요. 어느 정도 응답받았느냐? 이 응답 가지고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볼 때, 그 형들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윗이요 무슨 군사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또 무술 유단자도 아닌데 쥐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거 있죠.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뭐 용감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양들을 지키고 승리했습니다.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또 다윗은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움이 그냥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영적 싸움임을 알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증거하며 승리하는 응답을 체험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랬어요. 다윗은 무슨 무기 갖고 왔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무기를 갖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육신적인 싸움이라고 생각하세요? 골리앗을 향해서 전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향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증거하는 전도의 시간표예요. 선교의 시간표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육신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다윗이 뭐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이겼다.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은요, 다윗의 어떤 물맷돌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다윗의 기능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는 싸움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현장에서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어떤 응답 받았느냐? 전도, 선교 응답 받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 이름을 알리는 응답을 다윗은 현장에서 받은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어떤 현장에서 무슨 응답 받았느냐? 여러분, 다윗처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40년 동안 왕생을 했는데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15년 동안 쫓겨다녔어요.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죠. 자, 그런데 그때도 다윗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분 있습니까? 지금 힘들게, 너무너무 힘들게 고통스러운 분 있습니까?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최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시간표예요. 15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데 이때 다윗에게 최고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시간표였어요. 사람이 어려우면 어때요? 옆에 있던 사람들 다 떠나잖아요. 그죠? 내가 잘 나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막 나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려우면 어때요? 그때는요, 평소에 친한 것처럼 하던 사람들도 다 떠나가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고난받으니까 15년입니다. 자그만치요.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한 명, 두 명 다 떠나가는 거예요. 어려울 때 떠나가는 사람 진짜 친구 아닙니다. 그죠? 교회가 어려울 때, 전도자 들을 때 떠나간다. 그 사람 진짜 제자 아니라니까요. 다윗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언약이 된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봤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셨느냐? 진짜 제자들을 응답으로 주셨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떠나지 않고 생명을 같이 하는 제자들을 그때 다 붙여주신 거예요. 이런 응답을 현장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진 절대 믿음 꼭 기억해야 돼요. 영적 사실이 기준된 믿음, 현장에서 응답받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최고 부흥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윗은 후대를 살리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체험하고 누린 사람입니다. 후대를 살리고 세우고자 하는 그 사명.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뭘까요? 다윗이 왕이 되어 제일 첫 번째 한 일,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언약궤가 사실은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막이 있지 않았어요.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 언약에 대한 믿음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고자 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던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성전 건축을 생각했어요. 그죠? 자기는 다윗 궁을 이렇게 지어놓고, 아니
내가 살 궁은 이렇게 지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성전을 내가 건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요? 그래야만 참된 예배와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명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 성전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왔죠. 그죠? 참 저도 이제 전달받았는데 우리 유성희 집사님이 뭐 들었다고 하네요. 들었다고 하는데 그쪽에 있는 뭐 어떻게 소문이 난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최고의 보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보상을 다 받은 곳은 우리 교회밖에 없대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닌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참, 그 말만 들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어떤 면에서는요, 뭐 많은 사람들이 놀래요. 우리 교회가 거기서 50억 받았다는 게. 예? 어떻게 그렇게 큰 금액을 받았느냐. 그런데 잔금까지 다 받았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보상을 그만큼 많이 받지도 못했고 아직까지 돈을 못 받았다 그런 얘기가 들린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구입했어요. 그리고 3시스템 이제 건축하려고 건축 허가를 넣었어요. 설계 다 한 다음에. 그런데 지금 이 원주시와 도로공사에서 지금 서로 떠넘기게 하는 거예요. 뭘 떠넘기게 하느냐? 도로공사에서는 아니 원주시가 길을 내겠으니까 원주시에서 허락하면 되는데 왜 우리한테 질문하냐? 왜 질의를 하느냐? 우리에게 질의를 하면은 그 도로가 고속도로 밑으로 가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곤란하다. 그 곤란하다 말을 하니까 문서로 보내니까 원주시는 이 한국 도로공사에서 곤란하다면 우리도 내줄 수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길은 통행로가 아니고 이 출입구가 아니고 통행로예요. 저쪽 카페로 연결되고 그다음 마을로 연결되는 통행로거든요. 지금 차들이 다니고 사람이 다니는 길이에요. 근데 그런 길을 된다 안 된다 할 이유도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니 그 길을 통해서 이미 그 오른쪽에 큰 공장이 건축돼 있어요. 그 공장은 건축허가를 내서 건축해 줬는데 아니 우리 교회는 건축 안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그리고 건축허가 해도 된다는 그 말을 하면서 도로가 좋기 때문에 도로 포장해라 해서 우리 도로 포장했잖아요. 그러니까 떠넘기는 거예요. 서로요. 책임을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책임질까 봐. 그래서 그냥 놔둬갖고는 안 돼가지고 탄원서를 썼어요. 그 내용은 이제 조금 내용이 이제 포함될 게 있어가지고 지금 안 붙였는데 2부 때는 붙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탄원서에 이제 서명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이 다 서명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먼저 그 국민권익위원회 그에 보내면은 제일 빠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 지역 복무해야 되니까 공무원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는 이쪽에 있는 사람들 말고 원주시청에서 시장을 면담하려고 해요. 우리 이렇게 보내려고 한다. 지금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됐다. 그 다음에 도로공사에 가서도 밑에 담당자보다는 지사장을 먼저 이 탄원서를 가지고 가서 우리가 먼저 면담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주면 우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걸 탄원서를 내겠다. 그래서 작성을 했어요. 작성을 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그게 좋을 것 같다 또 조언을 하더라고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지금 봄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제 시간표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3시스템 또 성전 건축 이거 해가지고 뭐 하자 그게 아니에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후대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했는가? 그냥 우리가 해야 되니까 우리의 사명이니까 뭐 원주보마다 강원도보마다는 고백했지만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후대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일을 진행했는가?
그걸 점검하게 하시더라고요. 왜 성전 건축을 해야 됩니까?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은 물론이요,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사명 가지고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3시스템 그거야 돼요. 다윗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의 업적을 세우기 위해서 성전 건축 해야 되겠다, 그리고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안 돼 그랬다면은 다윗이 얼마나 낙심을 했겠습니까? 그죠? 또 불신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너는 안 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철저한 준비했어요. 누구에게 성전 건축하도록이요? 솔로몬에게. 무슨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닙니다. 이 다윗은요,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자 하는 사명을 가지고 뭐 했느냐? 많은 응답의 작품을 남겼어요. 많은 응답의 작품. 오늘 시편 23편 읽었습니다만 대표적인 다윗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작품입니다. 그죠? 아마 교회를 조금이나 다닌 모든 사람들은 시편 23편은 거의 다 다 듣고 또 암송할 텐데요. 왜냐, 워낙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많은 찬양들이 나왔어요. 예. 자, 근데 시편이 150편이란 말이에요. 150편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윗의 이름을 가지고 기록한 시편은 73편입니다. 73편이거든요. 자, 그런데 작자 미상의 시편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복을 가진 사람은 악인들의 깨를 쫓아. 그거는요, 누가 기록했다고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문장의 어떤 그런 이 색깔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흐름을 볼 때 다윗의 시가 아니겠느냐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요, 작자 미상의 시까지 합치면 거의 100개의 시를, 이 시편 150편 중에서 100개 정도를 다윗이 기록한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하거든요. 이게 뭡니까? 응답의 작품들이에요. 응답의 작품들. 이 응답의 작품들을 남겨서 후대에게 증거로 전달하고자 하는 사명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에게 많은 아들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아들이 누구죠? 다윗의 대표적인 아들 누구예요?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었으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단순히 대표적인 아들이 아니잖아요. 오히려요, 이 땅에서는 다윗보다 더 큰 응답과 축복받고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제자를 세워서 후대를 살리고자 하는 사명의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가졌던 절대 믿음의 내용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말씀입니다. 아니,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말씀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패자 사울과 성공자 다윗의 차이가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된 응답 못 받고 실패할까요? 영적 사실, 이게 기준이 안 돼요. 전부 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영적인 것이 기준이 안 되고 전부 다 현실적이고 육신적인 거. 예? 참된 응답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요, 계산을 많이 해요. 영적으로 이것이
손해될까? 이것이 이익될까? 이런 계산이 아니고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이것이 손해될까? 이익될까? 이걸 계산하기 때문에 참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정말로 영적인 것을 기준합니까? 육신적인 것을 기준합니까? 영적인 것을 기준한 사람이 다윗이요, 육신적인 것을 기준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와 능력, 사단과 귀신들의 존재와 활동을 알고 체험해야 됩니다. 종교인들에게도요, 능력이 나타난 이유는 뭔지 아세요? 틀린 거지만 종교인들요, 심지어는 무당들, 영적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안 믿고 하나님 못 만나서 그렇지 영적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귀신성비잖아요. 그래서요, 작두 위에 타서 춤을 추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운명을 맞추기도 하고 영적인 것이 기준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녀들이 영적인 것이 기준 안 된다.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축복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현장에서 자기가 하는 일 속에서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정말로 기도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 선교 방향 맞춰서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그 시대만이 아니고 후대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언약을 전달해야 되겠다는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약 작품을 남긴 거예요. 교회와 우리의 절대적인 기도 제목이 되고 받고 누려야 될 작품임을 고백하십시다. 정말로요. 오늘 말씀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모습. 영적 사실 기준한 믿음 가지십시다. 현장에서 응답 받으십시다. 후대에 대한 사명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하시고 오늘도 다윗이 가졌던 절대 믿음의 내용이 나의 신앙이 되도록, 우리 교회 믿음의 내용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다윗이 가졌던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이 어떤 내용인지를 확인하며 최고 부흥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영적 사실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 고백하게 하시고 또 언약 붙잡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과 성령 역사를 체험하는 영적인 믿음 가지고 인도받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하나님, 내가 살 뿐만 아니라 그 현장을 살리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시대를 살 수 있는 참된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후대를 살리고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게 하시고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한 일에 온전히 방향 맞추고 올인하는 이 사명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들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교회로 발견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 대표적으로 전무후무하게 쓰임받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